지금 조는 사람 이따가 나와서 앞에 나와서 시킬 겁니다. 이름 적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만의 기도의 어떠한 수칙을 딱 정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원리가 있고 성공하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실패자도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도 뭐가 있냐면 기도의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과 맞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참된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식기도를 계속 하면서 뭘 하느냐면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묻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때 기도 제목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말해 기도를 했다 이랬다 저랬다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망을 딱 품으면 그것이 항상 내게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자기 기도 다른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6천만 40만 부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정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정시의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요? 이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것만 생각해도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은 더 좋은 그러한 그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정시기도가.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뭐냐면 무시기도라는 것은 이것 가지고 내가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그렇죠. 현장은 여러분들의 시시각각 다 다르고 또 내가 있다는 내 현장은 딱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그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능력,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정시기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무시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정시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깊이 내가 생각을 하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내가 깊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조금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식이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면요, 이 은혜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내가 자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자꾸 이게 생각을 통해서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뭘로 바꿔야 하냐면 은혜로 바꿔야 돼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무식기도는 뭐냐?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현장 가서 뭐 할 거냐? 이 정식 무식기도는 이건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장 가서 뭐 할 것이냐? 이게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병사로? 좋은 병사로. 이것은 바로 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5절에 경계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말을 말하면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자가 이건 선한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서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농부 살리는 싸움입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현장, 이게 무식기도입니다. 영적 싸움, 흑암 꺾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살피는 겁니다. 살리는 싸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나의 현장입니다. 결국 뭐냐? 살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붙어있던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어버리고 정말 복음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무식기도.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이럴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3번의 응답. 그게 뭡니까? 7절입니다.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리니? 총명을 주시리니. 범사에 뭘 줘? 총명을 주시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7절이에요. 내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 서밋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시와 무식기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정확한 기도 수칙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축복의 시간,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상처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지현 성도님 갔어요? 왜? 네. 상처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그런데 축복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렸잖아요. 그거 아시죠? 근데 그새 진짜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거울을 보고 뭐라고 했으면, 조영기 너는 건강하다, 너는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걸 한 거예요.
거울 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나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거울 보다가 다르면 시험 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염려를 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문제 와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의 시간만 갖는 게 아니라 축복의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축복의 관계.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축복의 관계를 맺어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 축복의 관계로, 모든 일, 이게 뭐냐? 축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뭐예요? 사건들도 축복의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실패해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내쳐도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막 뭐 하고 비난하고 엄마에서 갔다. 나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축복 관계를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축복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뭘 바꿨어요? 은혜로 바꿨어요. 이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어느 두 사람이 알을 밟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정말로 뭐 그냥 함부로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는 상처를 받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주인이 나중에는 그 아이를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공의 대회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요즘 랩런트들 젊은 사람들 조금 직장에 가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픽 나와버리고 어쩌고 또 축복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황하지 말아요. 축복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칭찬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괜히 거기에 그게 할 것 없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뭘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말씀 안에서 안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식구들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을 해도 그래도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내 평생의 메시지, 매 순간의 메시지. 그리고 뭐냐면 성경 구절이 안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의 시간입니다. 얘 지금 기도 수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수칙. 그리고 축복의 관계. 만남이라든지 모든 것을 요거 놓치지 마세요.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을 것이 뭐냐면
뭘 붙잡아요? 메시지를 붙잡는. 이게 기도입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뒤가 뭐로 보이냐? 완벽한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불신자 상태, 그게 완벽한 나의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는 응답도 어쩌면 그것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응답받고 하는 게 지금 오는 응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것입니다. 응답받은 게 오히려 잘못하면 내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시죠? 네. 기도하고 한 10분 동안만 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